자, 오늘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행복이라는 그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가정이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좀 질문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 딸이 이제 7살인데 7살 아이한테 할 질문치고는 좀 어려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사춘기 우리 시온이는 질문을 듣자마자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하이는 바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하이가 어쨌든 대답에 제 마음이 좀 와닿았는데요. 짧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웃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대답이 굉장히 심플하지만 제 마음에 좀 와닿습니다. 사실 행복이라고 하면 저도 뭐라고 딱 정의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뭔가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그거를 말로 정의해봐라 하면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사전적 정의로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하면 웃죠.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나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날마다 행복하시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웃으십니까? 미소가 절로 지어지십니까? 지금 얼굴 보니까 별로 행복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굴 보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과연 성경의 말씀에서 예수를 믿으면 과연 행복해진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을 포함해서 성경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굳이 구분하자면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통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형통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여러 고난을 받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뭐 때문이다?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형통을 선물할 수도 있지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반대로 고난과 순교까지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선 믿음이 뭔가? 믿음이 뭐길래 그런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그 증거를 가리켜 성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죠. 실상이라는 단어.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assurance, 그러니까 확언, 장담, 이런 뜻의 단어, 혹은 conviction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확신이라는 이런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나타날 것을 장담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의 그 명단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이 그들에게 주어졌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실제로 우리가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다 살펴보자면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락,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 그 야빈을 물리쳤고, 사사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을 물리쳤고, 또 사사 입다는 암몬을, 삼손은 블레셋을 각각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방 나라들을 각각 믿음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11장 33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사무엘은 완전한 의로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윗 또한 공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33절 계속 보면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다니엘은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의 위협을 또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또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외에도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강하게 되어서 이방의 군대를 물리친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쌓았던 인물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고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34절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지인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한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려준 사르밧 과부 그리고 엘리사가 살려준 수넴 여인의 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5절 하반절부터는 조금은 완전히 전혀 다른 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35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언급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는 대조되는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절부터 37절에 등장하는 모든 표현들,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죽임을 당하고 등등.
이런 표현들은 여러 모양의 고난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했고요.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맞고 돌로 맞았습니다. 야고보도 칼로 순교당했고,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잘려서 그렇게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모든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광야에서 또 굴에서 생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과 생명까지도 때로는 포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불행한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언급됐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면 몰라도 35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을 과연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았어. 나도 그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본받고 싶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은 그냥 실패한 자고 누구보다 아주 불행한 삶을 산 사람들인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꼴 좋다. 그렇게 조롱거리는 안 되면 다행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 대한 어떤 세상의 이런 시선과 평가에 대해서 그들은 몰랐을까요? 어떤 시선으로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세상은 오히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더욱더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통했을까요? 성경은 아무 효력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터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리면 맞고, 돌로 치면 그냥 그 돌에 맞고, 욕하면 그냥 그 욕을 듣고, 비난하면 그 비난을 다 받고, 설사 죽이겠다면 죽음까지라도 다 수용했으며, 가난과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도대체 믿음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참 행복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39절과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여기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약속의 실체에 대한 그 증거를 받았을 뿐 그 약속 자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만 붙잡고 그들은 모든 시험과 고난과 역경을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그 약속의 실체, 그 실체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더 좋은 것. 그게 뭘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져다 두는 모든 혜택, 그 혜택을 우리는 다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냥 멀리서 그 예수님의 오실 때, 그 주님의 때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사실을 믿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시다가 그 어떤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나 우리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그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그 믿음으로 이 소망을 간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과 그 핍박을 견뎌내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던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승리자이고 복된 자이고 행복한 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1장 전부에서 보듯 믿음의 사람들이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그런 복을, 그런 은혜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맞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던져졌고 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순교당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당신이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런 복 저런 복을 다 받고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가난하고 아픔과 조롱과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순교의 박해까지도 오히려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혹 이 땅에서 그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많은 복을 받고 누렸다 하더라도, 누리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그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를 믿어도 불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영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지금 복을 받고 세상의 조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막 풍족하게 채워져서 내가 지금 당장 뭔가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최종적인 약속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새하늘과
그 새 땅에 들어가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어쩌면 잘 와닿지 않고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간의 말로 여러분을 설득하는 것 아닙니다. 스스로 행복하다, 나는 참 행복하다, 그렇게 체면을 걸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것은 성경의 선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볼까요?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대제사장은 함부로 슬퍼하거나 애통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함부로 슬퍼하거나 애통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말입니다. 그 부모님의 시체에 손을 대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감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애통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일도 더 이상 재난으로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것은 의미 있는 것들이고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다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것도 재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절망, 좌절, 실패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세상의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세상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과 건강을, 또 성공과 풍요로움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과 가난과 억눌림으로, 더 나아가서는 순교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버릴 것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우리 삶에 주어지는 풍성한 물질과 건강과 장수도 일시적이고 가난과 질병과 억눌림과 심지어 순교까지도 일시적인 것입니다. 곧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과거의 풍성함도 과거의 헐벗음도 다 기억되지 않으며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라에서 큰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참된 약속을 바로 깨닫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며 진정한 행복, 참 행복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